그가 고난을 넘어 부활한 이유. 진정한 사랑의 완성 이야기. 첫 번째,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 서연아.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거야 라고 처음으로 말씀하셨잖아. 왜 예수님은 미리 죽으실 걸 알려주신 거야?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아시고 순종하셨다는 증거야.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실 줄 알았지만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오셨다는 걸 알려주신 거지.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주여 이 일을 마옵소서 하면서 말렸잖아.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니야? 왜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탄아라고까지 부르며 꾸짖으셨을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말한 거야. 예수님이 죽지 않고 세상 권력을 잡는 걸 원했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생각은 마귀에게서 온다고 강하게 말씀하신 거야. 두 번째, 변화산 사건. 예수님이 베드로랑 야고보, 요한이랑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처럼 희게 변했잖아. 왜 이런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신 거야? 예수님이 앞으로 겪으실 고난과 죽음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거야. 제자들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걸 확실히 믿도록 해주신 거지. 모세랑 엘리야도 나타나서 예수님하고 이야기했다며? 그게 왜 중요해? 옛날 사람이랑 이야기한 게 뭐가 특별해?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해. 예수님이 그들과 이야기했다는 건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서의 모든 예언을 완성하실 분이라는 걸 보여준 거야.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뜻이지. 세 번째, 예루살렘 입성. 마태복음 21장 9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쳤잖아. 왜 이렇게 환영한 거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줄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하고 환영한 거야. 마치 승리하는 왕처럼 환호한 거지. 하지만 예수님은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평화의 왕이셨어. 사람들이 그렇게 환영했는데 예수님은 왜 우셨을까? 그리고 나중에 사람들은 왜 배신했을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진정한 메시아의 의미를 모르고 곧 자신을 버릴 것을 아시고 우셨어. 환호했던 사람들도 자기들의 기대와 다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자 쉽게 외면하고 배신하게 된 거야. 네 번째, 성전 정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막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상을 엎으셨잖아. 왜 그렇게 화를 내신 거야? 성전에서 물건 파는 게 그렇게 나쁜 일이야.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곳인데 사람들이 이익을 위해 성전을 더럽히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정결하게 회복시키려고 의로운 분노를 보이신 거지. 다섯 번째, 종말론적 설교.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시고 세상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셨잖아. 왜 그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신 거야? 예수님은 세상의 종말과 심판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경고하신 거야. 제자들이 세상의 덧없음을 알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깨어있도록 가르치신 거지. 열 처녀 비유에서 다섯 처녀는 어리석고 다섯 처녀는 슬기로웠다고 했잖아. 기름을 준비하는 게 무슨 의미야? 기름은 성령님이나 준비된 믿음을 상징해.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깨어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항상 믿음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신 비유야.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를 잘 남긴 종은 칭찬받고 땅에 묻어둔 종은 혼났잖아. 그럼 우리는 달란트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해? 달란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나 시간, 기회 같은 것을 말해. 우리는 각자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사용해야 한다는 말씀이야.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지. 여섯 번째, 최후의 만찬. 예수님이 제자들이랑 마지막으로 밥을 같이 먹었잖아. 왜 하필 떡이랑 포도주를 가지고 자신의 몸과 피라고 말씀하신 거야?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는 거야. 떡은 찢기실 몸을, 포도주는 흘리실 피를 의미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자신을 전부 내어주신 사랑을 기억하라고 주신 거야. 제자 중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제자들이 다 놀랐잖아. 유다만 그런 나쁜 짓을 하려고 마음먹은 건가?
다른 제자들은 괜찮았을까?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팔았지만 다른 제자들도 사실 다 연약한 사람들이었어. 나중에 다 도망치기도 했지.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을 다 아셨지만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 7번째, 겟세만의 기도와 체포.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잖아. 왜 이렇게 힘들어 하셨어?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셨어.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려고 힘든 싸움을 하신 거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신 거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던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53절에 왜 제자들한테 내가 지금이라도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불러낼 수 있다고 하셨으면서 그냥 잡히셨어. 예수님은 충분히 도망치거나 싸우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잡히신 거야.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거지. 8번째, 재판과 십자가 처형. 예수님을 재판할 때 아무 죄도 없는데 거짓 증인들이 막 모함하고 빌라도는 죄 없음을 알면서도 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줬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거짓으로 고발했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지만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킬까 봐 두려워서 자기 권력을 지키려고 예수님을 넘겨준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옆에 있던 죄인 중 한 명이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했는데 왜 예수님은 그를 구원해 주셨어? 그 죄인은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의지했어.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으로 돌이키는 죄인들을 용서하고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신 거야.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이지. 9번째, 부활과 대위임령.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잖아. 이게 진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누가 확인했어? 응, 진짜야.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거야. 빈 무덤이 그 증거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는데 왜 하늘로 바로 안 올라가시고 제자들한테 나타나서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게 바로 대위임령이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온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는 마지막 명령을 주신 거야. 예수님은 자기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지. 오늘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이야기를 나눠보니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게 정말 감동적이야. 다음 시간에는 누가복음에 관해 하브루타로 성경 공부하자.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잊지 마세요.